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이 설교를 무려 7번이나 했더라고요. 거의 한 달 내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마지막에 안식일이라는 설교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율법으로 때가 되니 시간이 되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주의를 지키실 때 이제는 좀 새롭게, 다른 사람들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새롭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여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설교를 준비했더니 설교가 또 7편이나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른 교회 집회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부르면 안식일에 가는 설교만 주구장창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안식일에 가는 설교하고 딱 오면 딱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에도 잘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궁금하면 그 7번의 설교를 여러분들 다 한번 들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세요. 우리 목사님 안식일에 가는 설교하는데 진짜 은혜스럽다 이러면서 은혜가 안 돼도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받으셨으니까 전도할 때 쓰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2장 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 중에 아주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대한 이 어떤 말씀을 봤을 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이렇게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읽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읽었을 때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진짜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읽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이랑 창세기 2장이 뭐가 틀린지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틀리느냐, 틀리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다 커버한다고 해도 아주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자, 여러분, 이 2장 4절에 보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있습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은 거의 2장 첫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2장 4절에 보면 갑자기 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내용 보니까 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 창조, 에덴 동산 창조, 다 이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식물을 만드시는 그런 창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성경을 아주 하나하나 비꼬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봐라, 창세기 1장에도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창조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창조가 맞는 창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창조는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다. 몇 번 이루어진 거다? 2번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요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0명 중에 한 8명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단 두 사람만이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을 통틀어 볼 때 저희 그 교회는 저희 우리 베다니 교회는 그 2% 그 두 명인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그런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한 번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그럼 도대체 어떤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여러분 또 성경을 좀 센스 있게 보시는 분은 목사님 이상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되죠. 성경을 봐야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처음부터 딱 나오네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로만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이름 틀리지 않느냐. 하나님 이름 틀리니까 앞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의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말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말로 보면. 그렇죠? 말이 보면 틀리거든요. 창조의 순서도 틀려요. 나중에 여러분 쭉 2장 읽어보시면 창조 순서도 좀 막 틀려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 1장의 창조 순서랑 2장의 창조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제가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은 어떤 분이시죠?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이나 목사 이상급 돼야지만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통 사람들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든 다 하나님이지 뭐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틀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두 명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들은 왜 1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고 2장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는 말이죠. 이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쓰여진 내용이랑 창세기 2장에 쓰여진 내용이 시기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1장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2장은 왜 야훼 엘로힘이라 썼냐라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우리 마누라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때로는 전명진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내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자기야, 허니, 은택이 엄마, 은파 엄마, 은총이 엄마. 또 나중에 늙으면 이 뭐 할망구, 이 왼수야, 이 철천지 왼수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나중에 늙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왼수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철천지 왼수야, 이 할망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의 이름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예? 전명진 씨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장로님 정확하게 얘기하지. 전명진 씨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여호와란 말이 언제 쓰여지냐면 사실 여호와란 말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바로 왕 만나러 가라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놓은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여호와란 말을 쓰느냐면 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딱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이란 단어 안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 때는 꼭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뭘 맺습니까? 여기서 이게 신학적인 고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언약 맞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거 지키는 거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그 언약의 관계일 때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니캉 네캉 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하고 약속인 거 주님 알고 계시죠? 라고 부르는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얘기한 거 맞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네캉 니캉은 어떻게 해요? 서로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 니시도 나오고 여호와 이레도 나오고 여호와 라파도 나오고 그럼 그 이름은 그럼 다 뭐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하나님, 뒷집에 사는 하나님, 밑에 아래 동네 사는 하나님 여러 명이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엘로힘과 2장에 나오는 야훼 엘로힘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니캉 네캉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뭐예요? 관계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궁금증이 여러분 좀 풀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1장에 나오는 창조와 2장에 나오는 창조는 같다 틀리다? 같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아니다. 여러 명이다? 똑같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목사님 뒤에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해서 뭐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뚝딱 만드셨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땅에 흙으로 만드셨다.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코에다가 막 콧구멍에다가 뭐요? 생기를 막 후하고 부르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심할 땡 해가지고 1장을 얘기했는데 2장은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오집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우리 원집사를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결국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2장이 오히려 1장에 있는 내용을 더 어떻게 해요? 보충해주고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요? 디테일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4절에 처음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 뭐와 무엇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력이란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를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은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와 무엇을 만드는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갑자기 땅과 하늘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겁니까? 이전에는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예, 땅에 있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맞죠? 7절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7절. 예, 땅의 흙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8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8절에는 에덴 동산, 즉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앞으로 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겠다는 겁니까? 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땅의 포커스에 누구의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외우기 힘들죠?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장로님 아시겠죠?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맨 끝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더라 하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만큼 2장 4절에 있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땅과 하늘이면 이제부터는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 땅에 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뭐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뭐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장, 5장, 6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보면 사람이 물에 홍수에 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11장에 보면 사람이 뭐 하는 얘기가 납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오늘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7절에 나오는 이야기랑 또 나중에 8절에 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한다고. 아파르. 아이고 아파라 할 때 아파르.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르는 흙이라는 뜻보다는 먼지 그리고 뭐 티끌 뭐 아주 작은 거 있잖아. 모래긴 모래인데 흙이긴 흙인데 아주 작은 흙, 고운 흙. 그 고운 흙을 바로 그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생기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생명의 호흡이다, 살아있는 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이렇게 코를 통해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 성령이 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흙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그 흙덩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게 그걸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네페시가 성령할 때 영할 때 그 영이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네페시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식욕, 내가 막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이걸 이야기할 때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하얀 네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먹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코끼리를 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때는 아버지 가유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가유.
아버지 돌굴로 가유 할 때 가유 아버지 그 충청도 사투리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오 이래 가시오 가시오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가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 아버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 갈 때 곡기를 끊으면 어르신들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먹는 거 끊어지는 순간 나는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페시란 말이 식욕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먹는 존재가 되었다. 고로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하고도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뭐 합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뭐 합니까? 인공호흡 하잖아요, 여러분. 인공호흡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그 인간에게 그 코로 생명의 호흡, 숨을 넣어 주시니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뚝 떨어져 사는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꼭 붙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꼭 붙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나 없으면 못 살거든. 그러니까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절대 나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과 동떨어서 살면 안 돼. 천상천하 유아독종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라고 하신 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이 꼭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오면 그때부터는 끝인 거예요. 몸은 살아있으나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외무 목사가 매일매일 카톡 보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숨 쉬라고 호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시라고. 내가 여러분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호흡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내 호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호흡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말 했는데도 말씀 안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 안 보면 죽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심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여러분 창세기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빼지 않고 이런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아예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희낙낙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건데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참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분씩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헬기를 타고 저 샬롯 1000m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바늘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 바늘 하나를 딱 들고 제가 베다니 교회가 보이는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이 바늘을 휙 던졌어요. 샬롯의 꼭대기 1000m 상공에서 어떻게 헬기를 타고 이 바늘 하나를 던졌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 얘기합니다. 장로님, 샬롯 땅에 제가 던진 빨간색 핀이 있을 겁니다. 그 바늘 꼭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자, 여러분, 장로님 그 바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집사님 찾을 수 있어요? 거의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0%, 0.00%가 아니고 0%예요. 찾을 확률이 없어요. 그 하늘에 그 헬기 타고 올라가지고 바늘 하나 떨어뜨리고 그 바늘 찾으세요 하는데 그 바늘이 네 바늘인지 내 바늘이 네 바늘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뭐 또랑이 빠졌는지 바다에 빠졌는지 아니면 굴뚝에 떨어졌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생명나무 가실 가운데 하필이면 그 한 그루,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한 그루예요.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 그 한 그루, 나무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찾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도 어떻게 확률이 거의 0%예요, 0%. 그래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의지로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꼬시지 않은 이상은, 누가 저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예요, 빵 하면서 이렇게 햇빛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인도에 가게 하지 않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 열매에 비슷비슷하게 다 달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확률은 거의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나무를 먹었을까요? 라고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따져야 되지. 그걸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 어떻게 그 나무를 알고 따먹었니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시비를 걸어야지, 하나님한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아주 쉽게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은 이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눈이 번뜩 뜨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가시를 맛있게 먹으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이 어느 순간에 그 뱀이 이제 그런 마음을 준 거죠. 뱀이 그 꼬우는 거예요, 하와를. 네가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걸 먹는 순간 네 마음속에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 살면 되는, 나는 이제 피조물이 싫어요, 나는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먹은 것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그 성경에 보면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뜻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라는 뜻이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의 그 의미는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그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는 거라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다?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목사가 일부러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와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위를 내가 다 가져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일이 최고고, 내가 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야. 내가 하는 행동이 최고의 행동이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뭐예요? 싫어하시는. 왜 싫어합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거든요. 어디로 쫓겨나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이 동방에, 에덴의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성막에 관한 설교할 때 이 에덴 동산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동쪽에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짓고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성막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이 나중에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성막,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은 앞으로 회복될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이 성경이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고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땅에 뭘 만들시겠습니까? 성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됐어요? 절단 안 됐어요? 절단됐다는 거예요. 그 절단된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던져요? 떡밥으로 뭘 던져요? 언약을 던지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노아한테도 언약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언약 던지고 이삭, 야곱, 요셉한테도 언약 던지고 그리고 모세한테도 언약 던지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저쪽에 나중에 다윗 왕한테도 던지고 다 떡밥을 계속 던지잖아요. 왜 그렇게 언약을 던집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회복이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언약 대신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네가 뭘 받아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가 이 말을 가져가서 제가 말 쓰기가 좀 그런데 신천 신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제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니까 앞으로 오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좀 지루합니다. 창세기가 10개의 족보가 나요. 왜 족보가 나옵니까?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보면 10개의 족보, 토틀레트라고 해요. 이 10개의 족보가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10개 족보가 나와요. 나중에 에서의 족보, 누구의 족보 이런 막 족보가 나와요. 왜 그런 족보가 나오느냐?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조상들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의 10가지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신약 처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앞에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까?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다 연결이 돼요, 끊어져요? 연결이 돼요, 끊어져요?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왜 이런 내가 이걸 읽어야 되니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족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야 희한하네. 창세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족보가 이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시작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 놀라우신 이 사실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족보가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절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이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이지요? 이런 사실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다. 됐다. 주님 옆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억나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이 세상을 주름잡고 계시는 모든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주신 환경 가운데 온전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룰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룰룰랄라 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룰룰랄라 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룰룰랄라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주님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